넌센스 퀴즈 좋아하시죠? 부모님께 잘못한 사람이 읽어야 하는 성경이 있답니다. 빌립보서. 왜요? 그냥 넌센스입니다. 임신하고픈 여인이 읽어야 되는 성경은? 어떻게 하셨어요? 꼭 그렇진 않지만, 부부 싸움을 한 부부가 바로 읽으면 안 되는 성경은? 결혼도 안 했는데, 갈라디아서. 뒤쪽에서 여기에 은혜 받으시면 안 되는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성경은 아가서. 여름에 많이 읽혀지는 성경은 이거 정말 모르실 것 같은데요. 여름에 오바댜. 그러면 이건 넌센스는 아니고 뭐랄까 위시리스트라고 할까요?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오늘 읽었던 룻기랍니다. 마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어서 시어머니들이 이 룻기서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있답니다. 여러분, 룻기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룻기서는 우리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나 겪게 되는, 어쩌면 가족 상실의 아픔, 그 고통을 배경으로 가족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또 가족의 가문의 이름을 보존하려는 그런 주제가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책이죠. 또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과 국가, 그리고 전 세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부인 나오미를,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가뭄을 피해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또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고 결정을 했을 때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그러한 장면, 오르바는 가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1장의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엉망으로 보이는 이 사사시대 역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한 가정의 연약한 여인들의 믿음과 신실함, 또 인내와 사랑을 통해 다윗 왕의 출현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아주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욥기서처럼,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러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영화로 만들어도 참 예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거류하였는데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악의 사이클의 시대입니다. 죄를 짓고 맞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평안한 삶을 살다가 또 죄를 짓고 맞고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사사기라고 말합니다. 또 사사기를 가장 대표하는 말씀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시대, 바로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선택의 가치가, 행동의 동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소견이 본능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헤럴드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한 5단계로 이렇게 표시해서 분석해 놓았는데요. 어떤 사람의 행동에는 동기가 있다, 매슬로우의
5단계. 이런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많이들 보셨죠? 네. 아래쪽으로, 아래는 하위 욕구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욕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데 동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리적 욕구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 아주 일차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밥 먹고 하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지,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높은 단계죠. 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않고 좀 편안함을 누리기 위한 것, 내가 조금 안정되고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두 번째 욕구의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 욕구는 애정과 공감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로 말하는데,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인데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매슬로우가 가장 상위 단계로 본 것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스스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욕구가 사람의 가장 최상위의 욕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5단계의 욕구 위에 한 가지 단계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이름하여 다니엘 최의 욕구 6단계. 마지막 욕구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말씀 순종의 욕구.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행동의 동기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순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에 따라 여러분의 결과가 달라져야 한, 저는 이 6단계의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 순종의 욕구. 이런 밑에 5단계까지의 모습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 순종의 욕구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여러분, 흉년은 자연재해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흉년을 주시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벌이었는지 자연재해였는지는 모르지만 엘리멜렉 집안에는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의 일이 일어납니다. 시대적으로도 암흑기인데 거기에 흉년까지 덮치니까 사람의 마음이 더 깜깜해지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때 가장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또 안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이 가정이, 엘리멜렉 가정이 이제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어쩌면 1단계, 2단계에 속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정적 욕구를, 또 생물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곳이 이방 민족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악한 시대에 속해 있을 때가 있지요. 잘못한 일도 없는데 흉년 같은 때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옵니까? 예,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기를 여러 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살 길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그때,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1, 2, 3, 4, 5가 아니라 6번 말씀 순종의 욕구가 여러분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나의 삶의 기준은,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멜렉 가족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은 이들의 이름의 뜻을 풀이하여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도 이름대로 잘 살고 있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름대로 말고 그리스도인 이름답게 말입니다. 나오미는 즐거움, 유쾌함, 기쁨. 근데 그가 이후에 성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고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내 인생은 고통입니다, 씁니다. 아들들의 이름도 참 특별한데요, 이 말론이라는 이름은 병든, 병약한 이라는 뜻이 있고요, 기론은 쇠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예언된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오르바는 곧은 목, 룻은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에 룻의 남편은 말론일까요, 기론일까요? 네, 모르시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장에 가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말론이 되었든 기론이 되었든 그 결혼한 아들 2명이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도 죽고 이후에 아들들을 결혼시켰는데 아들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 룻, 오르바만 남아 있습니다. 청상 과부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6절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2 며느리를 불러서 이제 2 며느리와 이별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1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결혼 제도입니다. 지금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그런 결혼법이죠. 근데 나오미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들과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백성에게로, 너희 신들에게로 떠나가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죠. 8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 장면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영화로 만들면 아주 그냥 우리 시어머니들이 막 이렇게 며느리들이 눈물을 많이 쏟을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고부간의 사랑 이야기, 이런 거죠. 여러분이 시어머니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시어머니는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시댁의 시자만 떠올려도 시금치도 안 먹고 그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시편을 읽기를 싫어한다는, 왜 시자가 들어가서. 근데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근데 이 시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얘들아,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거라.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너희들이 날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니? 떠날 생각하지 마. 한 번 시집 왔으면 이 집에 하여튼 돼야 되는 거야. 어딜 떠나려고 해?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 막 2 며느리를 막 끌고 갔을 것 같죠? 시어머니들.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 문구를 이렇게 한국말로 된 것도 읽어보는데 막 절절한 시어머니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얘들아, 떠나가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 젊지 않니?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에게로,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그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처럼, 딸처럼 생각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느껴지죠. 이 선대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선대라는 말은 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라는 말은 다양한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신실, 사랑,
인애, 자비 이런 말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할 때, 또 인애,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말을 말할 때 이 헤세드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만 가지는 헤세드가 아니라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뭐 두 번째 울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떠나가라고 하는 순간부터 며느리들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나왔냐 그러면 뭐 제가 말할 거는 없지만 하여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저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서로 막 끌어안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돌아가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르바가 어머니를 안고 이제 입 맞추고 그를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14절 이후에 오르바가 떠나갔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근데 또 나오미가 계속해서 가라라고 말하는데, 이제 16절부터 오늘 읽었던 17절의 두 고백을 통하여 어머니께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확고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르바가 떠나갔다고 해서 나쁜 여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8절에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